오늘도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오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지키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유대인에 있는 습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참으신 영을 받느니라. 그분을 믿어 우리가 아버지라 하고 부르느니라. 네. 15절은 같이 읽는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네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강제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참 이 삶이 모순된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17절 보면 그런즉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이렇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이 모순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크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죄는 죄인들에게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죠. 그래서 이 서신을 특별히 로마서 서신을 받아보는 이 성도들은 종노릇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종에 대해서 강제를 사용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그 의중에 의해서 자기의 그 삶이 결정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주인이 종의 인생을 강제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죄는 우리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처럼 우리의 의사와 반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8장 15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8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이 15절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속박하는 강제를 사용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는 자녀되게 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협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는 영이 아니라 자녀를 삼는 영이시다. 그래서 이 영이 오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은 이 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노예에게 주인은 늘 두려운 존재지요. 그리고 이 주인은 노예를 늘 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처럼 속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두려움 없이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죄처럼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자기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를 해서 성령님은 죄나 율법처럼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편에서 순종하고 따라야만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 편에서 성도들 편에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강제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뜻에 이제 순종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의 생활 방식이 군법을 쫓아서 생활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사사기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2장 6절. 그들이 그에게 이제 십볼렛을 말해보라 하고 그가 능히 그것을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지 못함으로 십볼렛이라 하면 그들이 곧 그들을 붙잡아 요단의 통로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쓰러진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 전쟁에 자기들을 동참시켜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하죠. 그래서 도망가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처단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십볼렛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십볼렛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그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언어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것을 통해서 구분해 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시죠? 네. 한번 쌀 해보세요. 하네? 아주 간단하게 하네요. 울산 한번 해보세요. 다 하네요. 아, 쌀이에요? 아, 밀양식 발음이? 하여튼, 그 대부분의 이제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 그러면 살.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죠. 형님 하십니까? 쌀? 최형님 쌀? 네, 잘한대요. 하시네. 대화 중에는. 그 이제 울산 하면은 이제 울산 이렇게 하고 쌀 하면은 살 이제 이렇게 그 발음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알게 되지요. 물론 이제 억양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전라도 사람들은 형님 나의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하네요? 네, 나의. 그 이제 호남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 의 발음을 잘 못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 의라고 하는 이 모음이 없어요. 네팔에는. 그래가지고 네팔 사람들은 의 발음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운 네팔 사람들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발음을 하나요? 끝났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예. 의 발음을 못해요. 그리고 이 네팔 사람들은 맨 그 앞에 시옷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접 발음을 못합니다.
스물 하면은 네팔 사람들은 이스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시옷 발음이 나오면 이자를 붙여서 발음을 해야만 발음이 돼요. 또 스프라이트 그러면 이스프라이트 이렇게 하고 스쿨 그러면은 이스쿨. 그러니까 이제 이 각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들어본다든지 그들의 이제 생활 습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특징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가 성도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그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죄처럼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그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했죠. 그래서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이제 자신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인도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자신도 교회 인도자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이 육신적인 동기로 인해서 그가 이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웠던 것이죠. 예. 교회 인도자의 자리를 사기에 자기가 판 이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요.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더냐?
예. 또 판 뒤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것을 너에게 바치라고 강제했느냐 이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해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바나바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공동 소유로 이제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이것을 이제 그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이제 오늘날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공동 소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그 근거를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강제로 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너도 내 것이고 네 소유도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것을 위해서 다 바쳐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비록 자기의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네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강제적이잖아요. 법으로 재산을 몰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법으로 그것을 공동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기의 재산을 개인으로 소유하고 싶어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네 것이 아니냐? 땅으로 있을 때도 네 것이었고 그것을 팔았을 때도 그것이 네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 보내어진 자들이 그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그들의 임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풀을 때에 그들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벳바게에서 주님이 쓰시려고 어린 나귀를 제자들에게 취해 오도록 한 말씀입니다. 이 벳바게에 어린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가정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가정을 지목해서 이제 이 가정에 가서 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이 주님께 헌신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만약에 왜 이것을 끌고 가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그 같은 자였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헌신된 그들의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글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뭐 강제적으로 가져온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도 어린 나귀가 있었겠지만 이 집으로 보낸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주권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된 그 같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헌신된 사람들, 자신이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같은 사람들의 것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강제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데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절대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부자의 돈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의 그 지식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 아니면 강제가 되니까요. 네, 억지가 되니까요. 즐거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어떤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할 만한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누가 합니까? 주님 앞에 자신이 드려진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선교도 그렇잖아요. 외국어도 잘하고 국제적인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외국어도 잘 하지 못하고 외국에 대한 별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외국에 나가서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에 적합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잖아요. 왜요?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겠다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기 이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마음에 어떡한 대로 하라고요? 예. 이제 이 그 신약 시대 때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라 라고 정해주지 않았어요. 누가 정하라고요? 우리가 정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이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하는데 두 가지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제로 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데 또 그만큼 할 사실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자기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억지로 맞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억지로 하지 말지니가 앞에 말한 것 같으네요. 예. 억지로. 그 옛날 성경에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예,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할 수 있는데 인색함 때문에 이제 그 조금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할 때 인색함이나 또 자기를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보다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마음으로 정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하도록. 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삶의 두 가지 방식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 삶의 두 가지 방식을 13절에서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절에서는 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이 우리에게 빚을 받아내야 되는 채권자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육신에게 빚을 지어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빚을 지면 이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빚을 갚는 대신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라든지, 뭐 당신의 자녀를 우리 집에 보내라고 하든지 하면은 그 채권자의 요구에 이 빚진 자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우리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하등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육신 안에 죄가 거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에게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죄가 이제 군림했다고 했는데요. 죄가 군림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죄가 우리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육신이 우리를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죄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결국 죄에게 통치를 받는 것인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그 죄에게 빚을 져서 그 죄가, 그 육신이 우리의 채권자가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죄나 육신이나 육신 안에 거하는 이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게 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빚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었죠. 누가복음 7장 한번 41절 4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고 갔는데요. 초대를 해놓고는 일반적인 예수님에게 예의도 표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키스하는 거잖아요.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머리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로 주님의 그 발을 닦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칭을 할 수 있는 여자는 이제 창녀였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는 유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모르나?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알 것인데 왜 제재하지 않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탕감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의도 표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여인의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빚을 진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더욱 그 빚을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통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채권자 역할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죄에게 종노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죄의 종이니까. 죄는 또 강제적으로 몰고 가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삶의 방식이 바뀌잖아요.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새로운 삶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 죽고 사는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새로운 삶은 죽고 사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육신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자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너희가 라고 했죠.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에? 우리? 아니,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 너희가 누구죠? 로마서를 받아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생명을 얻은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죽는 것은, 이거는 구원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봐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원이 생명을 얻은 것인데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이 성령으로 살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니까 여기 너희가 로마서 성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런 의미냐고 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육신대로 살면 얻었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예화로 제가 어떤 예화를 지난주에 들어줬죠? 끈 떨어진 연. 그죠? 끈 떨어진 연. 끈이 떨어진 연은 연 날리는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끈이 떨어지면 당겨도 오지 않고 풀어져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통제받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닐 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육신대로 사는 이 시간들, 이것은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째 날은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빛비친 날이에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매 첫째 날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영광의 그 빛을 받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진 그날이 우리들의 첫째 날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그날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날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지 않는 날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산 날들은 또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아무리 구원받고 시간이 많이 됐어도 육신으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계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뭐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사단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질 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24절.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던 그 기간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영으로 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살았던 그 시간이 아버지에게 죽음이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영으로 살지 않는 이 시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무엇을 여기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 그러면은 이 육신의 일이 무엇이냐?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육이냐 영이냐를 구분해 보려고 하면요,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친 게 아니라 자기도 교회에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그 돈을 바쳤잖아요. 그 육신의 일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다 헌금 바치는 게 왜 육신의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바나바나 이런 다른 성도들은 성도들의 그 필요를 보고 자기의 것을 바치도록 마음에 감동하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아나니아는 헌신된 사람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투자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 부족한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살려고 하는 투자금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로 포장되어진요 자기의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동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주님이 시작하시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로 포장되어진 자기의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계산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뭐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다 교회 세우려고 갔습니까? 데마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무슨 비즈니스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마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무슨 장사하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서 나름대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거기에 간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 명예. 왜 사도 바울하고 있어봤자 사도 바울만 맨날 이름이 나잖아요. 네. 자기는 맨날 사도 바울 일만 돕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사도 바울의 이 수종자 역할만 할 것이냐? 나도 한번 나름대로 해보리라 하고 갔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세상 사랑이었다. 예. 이 육신은요, 이 세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육신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도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물론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평강과 화평이다. 희락이다. 네.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옳은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이 옳은 삶이 뭐냐면요.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는데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살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어질 때 육신으로 사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성령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고 또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으로 살아요. 죄의 통치를 받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넘어지고도 자기가 안 넘어졌다고 해요. 자기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 합니다. 자꾸 누구 핑계를 대요. 그리고 합리화를 합니다. 이것은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자기 부인 핑계 댔어요. 이건 자백이 아니에요. 또 하와는 또 누구 핑계 댔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핑계 댔어요? 하나님 핑계 댔어요. 하나님 핑계. 사실 아담도 누구 핑계 댔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 여자 안 줬으면 하나님 이 여자 주는 바람에 내가 이 여자 때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식해야 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주님에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하려고 하고 이것은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